오늘 요한복음 10장을 살펴보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받들었는데요. 오늘 보이스피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상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십니다. 낮을 만드시고 밤을 만드시고 해를 만들어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만들어 별을 만들어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짐승, 들짐승, 물고기를 만드시고 또 산천, 초목도 만드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셨어요.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사람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모든 것은 짝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자신만 짝이 없으니 외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혼수 상태, 코마 같은 상태에 빠졌을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할 때 아담이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베리고 너무 좋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아내와 사랑하게 되므로 가정을 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인생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먼저 아담이 범죄한 것 아닙니다.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할 모든 동식물을 통치할 권한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언약이죠. 약속, 계명이 무엇인가? 모든 자유를 주는데 모든 동산의 실과를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에 모든 것을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리하는 나무의 열매, 흔히 우리가 선악과라는 그 열매를 먹지 말아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했습니다. 죽음이 찾아온다 했어요. 사망이, 저주가 찾아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명명백백한데 처음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사람, 유혹의 음성이 있었어요. 보이스 피싱이 시작됩니다. 마귀로부터. 그러할 때에 아담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은 남자들은 좀 단순해요. 무식해요. 목표한 것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호기심이 많고 유혹에 약해요. 관심이 많아요. 쓸데없는데 관심이 많아요. 쓸데없다기보다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아요. 백화점 가면 1층부터 전층까지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요. 지하철까지. 그러고 몇 번 둘러보고 그런데 호기심을 느끼면서 물건을 사요. 남자는 그런 것을 쇼핑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 남자는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뭐 세이브존에 갔다, 이마트에 갔다, 홈플러스에 갔다, 유카 아울렛에 갔다, 그럼 몇 층에 간다, 어디 간다, 물건 뭐 산다, 얼마짜리다, 계산 딱 있어요. 카드로 현금으로 딱 결제한다, 딱 있고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쇼핑 끝나고 몇 시에 돌아오는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그거 없어요. 일단 가는 게 좋아. 물건 사는 거는 목적이지만 물건 사는 거 본래의 목적보다는 모든 것을 둘러보는 거, 구경하는 거, 관광하는 거, 막 중간에 전화와도 전화 받고 막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다가 결국은 그 물건을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이것이 여자예요. 여자는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호기심 많은 것을 마귀가 잘 알다 보니까 유혹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마귀는 부풀립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하는데 하나님께 대적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거기를 하나님 말씀을 부풀려요. 이단의 특징,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다.
부풀린다. 어떻게 부풀리느냐? 말세가 다 됐는데 구세주가 왔다. 우리 집단의 구세주, 그만 참이다, 참 목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만 참 목자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의 이만희가 참 목자다고, 참 목회자도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태 때문에 명단도 똑바로 제출하지 않고 횡령 이런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데, 고령이죠. 90이 넘었는지 이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영생불사한다. 어떻게 영생불사예요? 예수님도 부활한 몸으로 부활하셨지, 이 땅의 몸으로는 영생불사하지 않는데, 그거 부풀리는 거예요. 영생불사한다. 그리고 그가 참 목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데 어떻게 참 목자가 되냐. 이렇게 마귀는 부풀리는데,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부풀리는데, 마귀의 방법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와에게 적용되느냐.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동산 실과의 열매를 모든 것을 하나님 먹으라 했느냐. 하나님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는데 동산 실과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부풀리는 거예요. 확대해서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모든 과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고, 선악과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는데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했는데 부풀립니다. 그렇게 부풀리다 보니까 하와의 마음이 붕 뜨는 거예요. 모든 걸 먹지 말라, 아닌데 저것만 먹지 말라 했는데 자꾸 마귀의 음성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맨날 와서 그러니까 심심하면, 틈만 나면 와서 유혹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자꾸 목소리를 들려주니까 하와가 남편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왜? 하나님처럼 된다 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처럼 될 건데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영생불사하고 네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데, 말하고 피조물된 존재로 하나님을 떠받들고 섬기고 왜 하나님을 경배하냐. 네가 존중을 받아라, 네가 경배를 받아라, 네가 영광을 누려라. 그러면서 마귀가 유혹하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남편도 같이 동참시켰어요. 남편은 처음에 안 된다 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아담과 하와가 빠져버렸어요.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 처음에는 택도 없는 소리 같고, 처음에는 유혹의 목소리가 유혹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유혹의 목소리에 빠져서 우리 신천지만 구원이 있다, 구원파만 구원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만 구원이 있다, 우리만 유일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이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 구원파, 우리만 신천 신지를 누릴 수 있다, 이러면 엄청 멋진 것만 다 갖다 대서 이단들을 이름 합치면은 정말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회가 구원이죠, 신천 신지죠,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또 구원이죠,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죠. 뭐 전부 다 성경적인 메시지는 엄청 좋은데 그게 이제 잘못된 표현이 되다시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을 헛된 데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는데 이 마귀의 방법이 교묘한데, 처음에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그 소리가 달콤해서 마귀가 쉽게 한 발짝 한 발짝 떼고 일거수일투족에 행하다 보니 불순종의 자리에 있고 저주의 자리에 있고, 눈 떠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눈 떠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눈 떠보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처럼 절대 될 수 없는 피조물인지 명백하게 알게 되고, 눈 떠보니까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숨게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때는 땅을 침해 통곡에도 늦었어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당하지, 돈이 넉넉하게 철철 넘치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당하잖아요. 신용정보가 노출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에게 돈 빌려라고 하잖아요. 다른데 돈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꾼이 사기칠 때, 보이스피싱을 할 때는 어디 투자하면 좋다, 어디에 투자하면 좋다 해서 로또에 투자해라, 카지노에 투자해라, 관광사업에 투자해라, 이렇게 해서 또 돈을 빼먹어요. 거짓말로. 돈 있는 사람들 보이스피싱 하는 것은 어디에 투자하면은 수익을 돌려준다 해서 갯돈을 떼먹고 투자 수익금을 떼먹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합니다.
돈이 좀 모자라는 사람들 보이스피싱 당하는 수법은, 금융수법은 어떤 것이냐. 요 이제 신용정보도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이 업체들이 마귀처럼. 마귀가 하나님이 선악을 따먹지 말라니까 안 것처럼 보이스피싱 업체들이 일반 사람들의 신용정보를 제법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신용정보가 공유되다 보니까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국가도 못해주는, 경찰청도 금융감독원도 다 못하는 일인데, 신용정보가 돌아다니다 보니 전화를 합니다.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를 데이터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 국민은행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국민은행인 것처럼. 그래서 국민은행인 것처럼 떡해서 승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3천만 원 승인이 나왔다고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저는 돈이 좀 필요한데 우리 언약의 교회에서 군유소 유산을 7년 하다 보니 재정적인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넉넉하게 이제 광고비가 들어오고 이사장이나 이사진들 조직이 많아서 부서별로 국장들이 뭐 문화부장 또 판매국장 이런 분들이 열심히 헌신해서 광고 수익이 넘치고 재정이 넘쳐서 밑에 직원들을 두고 돈 받고 한 것이 아니고 이금희 목사님이나 저나 자원봉사를 7년에 하고 마이너스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전화 와서 국민은행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가짜 국민은행입니다. 진짜 국민은행 행세를 하면서 승인이 났다고 3천만 원 승인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용정보 조회까지 허락했지 승인하라고 안 했는데 승인이 났다고. 일단 승인됐으니 또 나쁠 것도 없어요. 왜? 돈이 필요한데 승인이 안 되는데 승인이 됐다고 하니. 그래서 해살롬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이 돼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살롬은 국민연금, 또 산재보험, 또 4대 보험이 고용보험하고 이렇게 4대 보험을 다 가지고 있어야, 사업자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은 4대 보험이 있어야 한 5%, 7% 금리로 정부 자원을 3천만 원, 4천만 원 필요한 서류를 넣으면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3, 4천만 원을. 그러면은 지원받고 이제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거치로 이제 돈을 빌려 쓰게 되는데 금리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캐피탈은 14% 정도 되고 은행 금리는 3%든 5%든 10%든 신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또 희한한 게 제가 의심이 좀 들었던 게 국민은행인데 2% 금리로 준다. 정부 지원금으로 2%는 불가능합니다. 그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이 아주 많아야 뭐 은행 변호사나 의사나 되게 고급 직종 정도 돼야 A급 직종에 종사자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면허증이 있어야 그 정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2%가 의심이 됐지만 3천만 원 정부 지급으로 됐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는데 전화가 또 와요. 전화가 오면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국민은행이라고 가짜 국민은행인데 전화가 와요. 보이스피싱에서 국민은행 과장해서. 그래서 전화를 받았을 때에 1577인가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 전화는 의미가 없죠. 계속 전화를 바꾸니까. 대표 전화가 와요. 보통 1588, 1577, 1577로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오면서 하는 소리가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통화하는 중간에 카카오톡 앱을 열으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를 추가하라는 거예요. 그 친구 추가를 하면은 앱을 하나 보내줍니다. 앱 파일을. 국민은행, 가짜 국민은행 파일을 보내준다 이 말이니. 그 가짜 국민은행 파일을 친구 추가하고 가짜 국민은행 파일을 다운받으면 압축이 되기 때문에 압축을 풀어야 해요. 그 압축을 푸는 순간에 스마트폰은 해킹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을 디바이스랍니다. 이 디바이스는 실시간으로 24시간 보호된다고 그렇게 뻥치는 거예요. 메뉴에 떠요. 날짜나 시간 표시된 스마트폰 메뉴의 상단에 뭐라고 했냐면 이 디바이스는 실시간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뜬다니까. 실시간으로 해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앱을 까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이 스마트폰이 해킹당해요. 그래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천만 원 대출 승인되는데 이제 제가 다른 업체에 빌린 그것을 빨리 하루 이틀 만에 갚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채권 추심 당한다고. 빌린 돈을 제때 약속을 못 지키면 신용정보회사에서 빌린 돈을 안 갚으면 채권 추심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한꺼번에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해가지고 3천만 원은 뻥이고 제가 1,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 1,100만 원을 자기들 통장에 넣으라. 그러면 그 통장이 제가 빌린 금융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빌린 금융회사로 주소록에 입력된 전화를 했어요. 대표 전화.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3천만 원 승인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틀 만에 안 갚으면 채권 주심당한다. 금융 자산을 회수한다. 이거죠. 일시불로.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얘기냐. 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업체가 3천만 원 국민은행 승인한 것도 뻥이고 국민은행 앱도 뻥이고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국민은행을 가장해서 전화했고 국민은행 앱을 깔게 했고 제가 현대캐피탈에 빌렸었는데 현대캐피탈 이 전화번호도 해킹되는 거예요. 대표 전화는 맞아요. 전화번호는 맞습니다. 스마트폰이 해킹됐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마귀의 말에 순종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해킹 당했듯이 보이스피싱 당했듯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았듯이 보이스피싱 업체 이 앱이 깔리면은 국민은행으로도 해도 그 국민은행이 가짜 앱이고 현대캐피탈 제가 돈 갚는데 거기 할부금을 매달 얼마 갚아 나가는데 그것도 일시불로 하라는 것도 뻥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기들 보이스피싱 업체에 전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봤어요. 채권 주시면 없는 거예요. 그거 뻥인 거예요. 제 거 폰이 실시간으로 해킹 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아담과 하하가 보이스피싱 당했듯이. 그래서 이제 제가 MBC에도 제보하고 이 자료를 다 캡처해서 해놨는데 이 업체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지금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해도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손님 고객님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런다니까 끝까지 발뺌하는 그 국민은행에 갔어요. 이 앱은 국민은행은 스타뱅킹입니다. 로고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국민은행으로 돼 있고 보이스피싱 업체는 여기 로고하고 똑같은데 스타뱅킹으로 돼 있고 희한해요. 안에 들어가면은 내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국민은행은 자연 풍경이 열리면서 또 안에 뭐가 있는데 이것은 제 신용정보, 제 이름을 넣고 주민번호를 넣고 자기들이 뭐 메시지를 보내준다. 그것도 뻥이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준다 하면서 딱 넣으면 그거 다 뻥입니다. 그래서 제 거 신용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3천만 원 빌려준다는 것은 뻥이고 1,100만 원을 넣으라 하면 그 모자라는 돈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서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넣으면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꿀꺽 해버리고 잠적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통장도 제가 하나 주민증을 복사해서 앞뒤로 복사해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통장도 보내줬는데 통장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있지 않지만 해킹되니까 그 번호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민번호는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삼성 갤럭시 폰을 쓰기 때문에 디지털 플라자에 가서 이것을 접수를 했어요. 바꿨어요. 그 해킹 방지를 해서 알약을 깔고 프로그램 중에 그것을 삭제하고 그랬는데 하루에 5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그럼 삼성 디지털 플라자가 중국인데 울산으로 치면 하루에 몇십 명이고 다른 업종까지 치면 그가 보이스피싱 업체가 전국적으로 엄청 많은 전화를 계속하고 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마귀의 자식 아닙니까? 마귀의 종로로 하는 보이스피싱 업체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받았으니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그런데 아쉽게 거기에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했어요. 예수님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어린 양 같은 존재인데 양은 눈이 나빠요. 집단 생활을 해요. 앞에 양이 우두머리 양이 이끌면서 낭떠러지 떨어져도 다 낭떠러져 떨어져요. 목초지가 좋아야 되고 거친 들판이 아니고 푸른 들판이고 물 마시는 곳이 샘이 있어야 되는데 샘도 없고 목초지도 없고 하면 앞에 가는 양이 우두머리 양이 낭떠러지 떨어지면 양들은 그대로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눈이 어둡대요. 그러는데 또 희한하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가 오라면 가요. 그 우리는
목회를 목양이라 하는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목자당이라 나와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예수님이 인류의 목자당이에요. 목회자들은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하고 목양이라 그러요. 양떼를 친다고. 이 목회자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서 인도할 때, 목자당 대신 예수님을 따라 인도할 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게 종로로 가는 목자지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하나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해서 죽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원해서 이 권세를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죄지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의 긍휼지심이 너무 많아서 박애정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왜? 사랑하지 않고는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넘쳐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원해서 원해서 스스로 인생들을 위해서 죽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 보고하니까 하나님하고 의논하니까 대화하니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시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고 동등하신 분이시고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같이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생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시심으로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희생제물이 돼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값을 없앴어요. 마귀에게 종로된 인생을 해방시켜줬어요. 속전이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제물 되심으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헌신 제사 드릴 때는 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 피.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하는 거예요. 보혈은 피라 해서 보혈 찬송을 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금요일날 돌아가실 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 인생도 한 해 만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문으로 들어오는데 양떼들이 예수님의 양의 문, 예수님으로 들어가면 산다고 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는 생명의 풍성한 꼴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공산주의나 철학이나 어떤 다른 타 종교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일 뿐이에요. 절대 진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비하면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예수님은 생명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했습니다. 사건은 위험이 오면 이리가 나타나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양이 자기 양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바이블 스터디, 연구하고 묵상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줄 알고 예수님 우리 양떼를 인도하시는 줄 알고 마귀의 음성을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으로 향해 진군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꼴을 들락날락하면서 꼴을 얻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먹을 물도 많고 풍성한 목초에 풍성한 꼴을 먹을 수가 있어요. 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사하면서 이 코로나 전국에 모두 다 어렵다 할 때 왜 어려워졌냐? 왜 전진기한 넣고 가는 것이 지금 후진기한 넣고 가는 것처럼 어렵게졌냐?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을 재정비하는 그런 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샬롬 복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